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길목 앞비오 광장에 에서 펼쳐지는 가슴 벅찬 영접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광장의 사람들은 바울이 끌려가는 바울을 보면서 늙은 죄수의 모습으로 그저 그렇게 보았겠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마치 위대한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수십 킬로미터를 마중 나와서 눈물과 기쁨으로 바울을 환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 신자를 바라보는 이 땅의 시선과 하늘의 시선과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죠. 이 세상의 시선으로는 그저 늙은 죄수, 하늘의 시선으로는 개선 장군과 복음을 위한 사도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과 하늘의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장차 천성에 입성할 때 하늘 가족이 우리를 마중 나올 그 영광스러운 광경의 예표인 것이죠. 그 환대를 받은 바울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제국의 심장부 로마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다행히 바울은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었어요.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와 그간의 행적들이 참작이 되어서 셋집에 머물 수 있는 가택연금의 상태가 허락이 된 거죠. 물론 갇혀 있지만 캄캄한 지하 감옥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자유가 주어지긴 했지만 그의 한쪽 손목에는 로마 군인의 손목과 연결된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24시간 내내 군인의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미결수, 죄수, 갇힌 자 신세였던 것이죠. 천하를 호령하던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늙고 지친 사도는 팔목에 쇠사슬을 찬 채 좁은 셋집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의 사역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활동 반경은 좁은 방 안으로 제한이 되었고, 누군가를 마음대로 이제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수 없었어요. 3년 초과였고 철저한 고립과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바울의 사역과 복음의 행진은 이 좁은 셋집에서 그대로 멈춰 버렸을까요? 세상의 시선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 보시면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바울은 단 사흘 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해서 자신의 그 갇혀있는 셋집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에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체포된 지 가이사랴 감옥에서 무려 2년이 넘도록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로 오는 길에 바다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정말 깊은 암흑 가운데 처했었고, 배가 산산조각 나는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넘겼죠. 그리고 마침내 멜리데 섬에 오르자마자 또 독사에 물리기도 했어요. 장장 수개월에 걸친 피말리는 뱃길을 통과하고 또 수백 킬로미터의 도보 여행을 거쳐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의 육신은 말할 수 없이 지치고 쇠약해져 있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휴식하는 거죠. 충분한 휴식입니다. 늙고 지친 몸을 뉘어서 몇 주일이고 푹 쉬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 법정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이 달린 재판을 앞두고 바울은 뭘 해야 됐을까요? 자신을 변호할 논리를 가다듬고 로마 법률을 검토하면서 재판을 준비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사실은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사흘 후에 곧바로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올가맨 쇠사슬도 질대로 지친 육신도 다가오는 황제 앞에 재판이라고 하는 거대한 중압감도 그의 걸음을
멈춰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로마에 온 목적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로마로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년 전에 그가 로마 교회에, 고린도에 잠시 머물 때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자신이 로마로 가야 되는 단 하나의 목적을 밝힙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이유는 재판에서 변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거룩한 복음의 사명과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그는 움직였어요. 자신이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의 셋집으로 초청을 해서라도 복음의 문을 열어 젖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는 사명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솟아나옵니다. 반대로 내 안에 사명에 대한 열정이 차갑게 식어졌다면 그것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육신이 고단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라고 하는 영적인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쉼이 필요하죠. 잠잠히 머무는 안식의 기간도 필요하고 멈춤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멈춤의 기간이 길어져서 영적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잠깐은 쉬겠습니다 하는데 그 잠깐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성도도 보았습니다. 육신의 고단함과 바쁜 삶을 핑계 삼아서 저는 그동안 너무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이제는 지쳤어요. 형편이 안 따라주니까 더 이상 주의 일을 하기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라면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을 핑계 삼아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내 코가 지금 석자입니다. 지금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요. 이번에 벌려놓은 사업만 좀 안정이 되고 잘 풀리면 그때 일할게요. 우리 아이만 대학 가고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주님의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복음의 삶을, 사명의 삶을 끝없이 그렇게 유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완벽한 조건의 때만 기다리고 미루다 보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선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 상황만 개선되면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피곤함이 있었고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도 그의 속에서 끌어오르는 성령께서 끌어오르게 하시는 복음의 불꽃과 열정을 꺼뜨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단 사흘이었습니다. 사명은 환경이 열려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벌려놓은 사업이 안정이 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닫힌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길을 뚫어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안의 환경과 육신을 필게 되는 영적 무기력증을 떠나가고 성령이 주시는 이 거침없는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뜨겁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셋집에 모인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신이 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오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신은 동족을 고발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끌려와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팔목에 채워진 무거운 쇠사슬을 들어 보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도둑질이나 또 살인을 해서 어떤 흉악범에 연루되어서 매인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다. 즉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모세가 소망하고 율법이 기록하고 시편에서 기록했던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라는 그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소망의 이유 하나만으로 이 쇠사슬의 메인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변론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가택 연금 제도를 살펴보면 죄수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항상 로마 군인과 1m 남짓한 쇠사슬로 연결해 놓았거든요. 길이가 짧아서 1m밖에 안 됐어요. 바울의 팔목과 로마 군인의 팔목이 쇠사슬 하나로 단단히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군인들은 4시간에서 6시간 단위로 근무교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을 지킵니다. 24시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쇠사슬은 바울의 자유를 철저하게 빼앗은 끔찍한 올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상징이죠. 팔을 들어 움직일 때마다 덜그럭거리는 쇠사슬 소리를 들으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내가 어떻게 끌려와서 이곳에 이렇게 되었을까 원망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주님, 내가 로마로 오고자 했던 것을 이렇게 갇혀있는 신세로 이 좁은 공간에 머물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 자유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법도 한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훗날 바울이 로마의 감옥 이 셋집에서 여러 서신들을 교회들에게 보냈는데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 쇠사슬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갇혀있고 매여있던 이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 그 놀라운 영혼의 시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매여있고 붙잡혀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인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가져왔다고 환호하며 기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셋째 감옥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파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팔목에 쇠사슬로 묶여있던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듣기 싫어서 귀를 틀어막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군인의 손목에 바울이 묶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목에 로마 군인이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꼼짝없이 앉아서 바울이 피를 토하며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4시간 이상 6시간 내내 가장 가까운 VIP석에서 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근무 교대 시간이 되면 또 다른 군인이 와서 쇠사슬을 차고 그 바울의 설명하는 복음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군인들은 단순한 말단 병사들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보초병이 아니었습니다. 황제를 최측근에서 호위하는 로마 최고의 엘리트 군대인 시위대 소속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유대인 늙은이 따위는 쳐다보지 않았을 로마 제국의 핵심 권력층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수도방위 사령부의 엘리트 장교들이 바울 앞에 묶여서 꼼짝없이 복음을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교들이, 이 군인들이 바울과 쇠사슬로 묶인 채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들어야만 했던 까닭에 십자가의 진리가 로마 제국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로 하루하루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위대 군인들은 바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점차 압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그의 거룩하고 고매한 인격에 하나둘씩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릎에 꿇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감시하러 왔던 그들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하늘의 군대로 거듭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묶은 1m 남짓의 쇠사슬은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로마 황실의 심장부에 복음을 꽂아 넣기 위해서 치밀하게 연결해 놓는 은혜의 수액줄이요,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룩한 생명의 탯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선인 것입니다. 육신의 시선으로는 1m 남짓의 자유를 압박하는 쇠사슬이지만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은혜의 탯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리 치유를 구해도 낫지 않은 육신의 깊은 질병입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재정적인 고통이 여러분의 쇠사슬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매일같이 무너뜨리는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지독한 관계의 사슬이 여러분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 사슬을 보면서 너는 실패하고 너는 고립되었다고 조롱하고 저주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의 시선으로 그 사슬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올가맨 그 쇠사슬은 단순한 결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연결해 두신 생명의 수액줄이요 구원의 탯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질병의 감옥과 같은 쇠사슬은 도리어 같은 병실에서 두려워 떠는 환우들과 불신자 의료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탯줄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족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를 전도했던 친구분이 암에 걸려서 입원을 했는데 그 같은 병실에 있는 그분이 그분을 전도했고 그 생명의 수액줄이 저희 어머니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가족 간의 오랜 상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죠. 까다로운 직장 상사와의 그 지독한 관계의 사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관계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슬처럼 나를 올가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애끓는 인내와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결국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잉태하고 출산해내는 거룩한 탯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변증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날짜를 정하고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울의 그 셋집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틈없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덜그럭거리는 쇠사슬을 차고서도 밥 먹는 시간 아껴가면서 구약의 말씀 속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목조목 차근차근 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이 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온 결과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로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24절, 25절 상반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반응은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수의 유대인들은 끝내 고집을 부리며 바울의 말을 배척합니다. 그들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서로 격렬하게 의견을 충돌하다가 끝내 진리를 외면한 채 냉담하게 발길을 돌리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종 여기에서 깊이 좌절하죠. 내가 저 영혼 살리겠다고 남편과 자녀, 직장 동료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사랑을 쏟고 친절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콧방귀, 냉담한 거절과 비웃음일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세 낙심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나 보다 라며 포기해 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당대 최고의 영적 거장이고 위대한 선교사요 대단한 신학자였고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의하면서 피를 토하며 전했는데도 믿지 않고 떠난 자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연약하고 평범한 우리들이야 오죽할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영적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씨를 뿌리는 것까지입니다. 누군가의 굳은 마음을 열고 그 안에 생명을 움트게 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다고 해서 내 전도가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배척하고 떠나는 유대인 동족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인간적인 서운함을 느낄 법도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고 수고를 했는데, 이렇게 붙잡힌 바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도리어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거절과 막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무섭고도 영광스러운 주권적 섭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전환점이 28절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의 배척은 분명히 뼈아픈 일이었어요. 눈앞에 문이 쾅 하고 닫혀버린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물줄기를 틀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를 향해서 흘려보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위대의 군인들이 십자가 앞에 먼저 엎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가 생명의 복음을 거절하느냐? 좋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는 이제 온 열방과 이방인들을 향해 거침없이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이 복음을 들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완악함과 배척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의 물줄기를 막아선 것 같았지만 은혜의 강물은 가로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강물은 막힌 둑에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와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거침없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거절이 도리어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거대한 복음의 진보를 완성하는 마중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셋집에 갇혀서 이 위대한 복음의 전환을 선포한 지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은 로마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을 통과해서 다시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고 다시 땅끝을 향해서 중동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이란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생명력 있게 지하교회, 생명력 있게 성장하는 곳이 이란을 비롯해서 아랍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이 무섭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전쟁과 압자의 고통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신음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은총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닫힌 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뚝이 막힌 것 같이 앞이 꽉 하고 막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길이 막힙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을 향한 영광스러운 계획은 사람의 방해와 제도의 막힘과 거절 따위에 절대로 실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으실 것입니다. 그 막힘과 실패조차 나를 더 구원의 바다로, 넓은 구원과 영광의 바다로, 사명의 바다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생을 좁은 셋집에 가두실 때가 있지요. 질병과 재정, 그리고 꼬여버린 관계의 쇠사슬을 채워서 꼼짝없이 고난 한가운데서
옴짝달짝 못하게 그렇게 가둬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제약을 우리는 절망과 또 불행이라고 부르면서 낙심할 수도 있지만, 성도의 시선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단단히 매어 있다면 여러분을 올가맨 그 고난의 쇠사슬은 도리어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생명의 수액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탯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